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긴장하며 9월을 주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시작했으니까 긴장하며 마치고 또 10월도 한 달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긴장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세초부터 세말까지라는 그러한 구절이 전 되게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늘 입술에 안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0절과 11절만 보면은 애굽 땅이 훨씬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쁜 땅으로 가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일강 그 삼각주의 기적이 일어난 곳, 그곳에 가까이 고센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그러면서 늘 부요하게 거기에서 수확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부요하게 지냈는데 너희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부요함은 그거는 한순간 바뀌면은 벌써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 왜 이런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삼각주 아닌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까지만 이야기하면은 거기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사람이 우리를 돌보는 것은 비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태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떠나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육적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살고 세상의 일꾼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는 것. 7가지의 내용이 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 그 포천 복음화 대성회를 시작하면서 또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그렇게 드리면서 90일 성경 통독 믿음으로 드리면서 저는 부목사 시절을 명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예배를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만 되면은 1부, 2부, 그러니까 4시 50분, 6시 예배는 그냥 2번 다 필수적으로 안내를 서고 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시 예배, 8시 반 예배, 10시 예배 중에서 돌아가면서 안내를 쓰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게끔 하는데, 그러니까 2번은 필수고 3번, 4번, 4번까지도 들어있는 예배의 도우미로 또는 안내로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종일토록 새벽부터 10시, 11시 오전 내내까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육신은 피곤하고 같이 교회에서 합숙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모든 몸에 단장을 다 하고 그러고서는 늘 정장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늘 가운 입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가운 안 입는 교회들도 많은데 저는 주일 설교는 이렇게 가운 입고 드리는 예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가운으로 주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성의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긴장하면서 지내니까 우리 교회가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명절에 우상 숭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지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 총회의 전 총회장이셨던 분들도 아주 그 세상에서 그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모든 총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총회장이 그만두었다, 바람 펴서 그만뒀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의 우스갯소리,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게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무사히 잘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것도 큰 감사입니다. 잘 지나가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누구나 햇볕을 받고 비를 맞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지만 그게 그냥 거저주는 건 줄 알고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 민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사랑을 가장 귀한 사랑으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함으로 알고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영 난폭하고 또 이렇게 남봉꾼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그 성도들이 분쟁을 하고 음행을 하고 음행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편지도 보내보고 방문도 해보고 그러지만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안 됩니다. 늘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네가 옳다 하고 그럽니다. 후에 디도 목사님을 보내서 그 교회에 보내니까 그때는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또 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그에게 누가 사도직을 주었느냐? 그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었느냐? 하면서 그를 비방하고 막 찌라시를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아마 한 2-3개 정도에 나누어진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의 편지도 있고 그 편지들을 모아서 이 고린도 후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중에서 이 6장이 자기 변호에 대한 최고봉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왜 이렇게 내가 일꾼을 자청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의의 무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일을 하라라는 내용을 아주 본론으로 깊숙하게 깊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자기가 힘에 부치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우리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복수. 3절에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8절과 9절에도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계속해서,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 혼자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붙여주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도 붙여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존직,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는다라고서 생각하고 죽기까지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권사 임직을 받고 안수 집사님 임직을 받은 분들, 장로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돕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1월 24일에 임직식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날을 함께 또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또 교단 총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멀리 이사를 가서 도저히, 해외로 이사를 가서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비행기 타고 오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명을 해가서 거기에서 항존직들은 다 이명을 해가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기독교는 2가지 양대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 교단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선교 지향적인 진보적인 교단이 있고 한데, 통합교단은 양쪽에 다 또
켜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우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인천 송도에서 그 로잔 대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로잔 대회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나 모든 봉사나 모든 구제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복음에다가 잡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렇게 베풀고 고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다라고서는 핵심을 복음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WCC도 마찬가지이고, 이 둘이 같은 한 단체였었는데 WCC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고서는 어디를 가든지 선교 지향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WCC의 그 서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로잔대의 서약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WCC에 대한 서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에나 종교 다원주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WCC를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또 보니까 막 이렇게 복음주의에 대한 로잔 대회에 대한 너무 이렇게 함축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된 복음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느냐라는 곳에서 서로 양대적인 공격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통합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이쪽을 얘기하고 그럴 때는 야, 그게 다가 아니야 하고서는 이 복음을 또 얘기하고, 복음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고서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찌 다 알고 내 것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지, 어떤 때는 움츠리고 어떤 때는 막 선불리 다가가고 그러면서 그 때를 놓치거나 때를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는 보라 지금이 은혜 베풀 때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서는 이야기하면서 1절 처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 헛되이에 대한 말을 제가 조금 원어를 살펴보니까 에이스캐논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헛됨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헛됨의 원형 캐노스라는 단어는 공허하다 또는 비어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래서 그게 헛된 에이스캐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귀한 것인데, 우리가 물질이 귀한 것이고
재물이 귀한 것인데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되이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그러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또 61장 1절에서 3절까지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때 보복의 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정서를 심과 조직과 우리의 사상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찬송 1절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하나님 그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2절과 3절은 댁에 가서 꼭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이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참 힘들게 산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한 개도 안 빠뜨리고 뭐 코스 요리처럼 다 계속해서 이것 지나면 저것 나오고 저것 지나면 또 나오고 그러는데 4절과 5절이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자천했다라는 거죠. 많이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10가지나 되는데, 이 10가지를 다 사도 바울이 제가 장수를 내라고 그러면 다 되겠어요. 제 인생도 돌아다 보니까 비슷한 일들을 겪고서는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꾼이나 세상의 일꾼이나 이 10가지는 다 안 빠뜨리고서는 견디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 거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다음 6절과 7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가지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7가지의 그 비교되는 것.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고서는 7가지.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은 이렇지만 진짜는 이거다라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기도원 가는데 꼭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장마가 겹치는 것 같아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그래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원 올라가면은 꼭 욕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는 기도원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막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놓치지 않으리라고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도 그냥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의자에 이렇게 편히 앉아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릎을 꿇고는 다 마룻바닥에서 어떻게 방석 하나 차지하고 그러면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 할머니가 아이고 무릎이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빼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바위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겠다라고 담요 한 장 깔아놓고서는 비닐로 뒤집어 쓰고서는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가 가장 큰 은혜 아니었습니까? 예,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 방법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작은 시험과 환난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0가지 돌아볼 때에 우리한테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 우리한테 왔지만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를 받은 것을 볼 때에는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병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어요. 아주 바나바와 그리고 또 마가가 함께 일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예루살렘에 약속한 모든 구제 연보를 다 받아가지고 가서 자신 있게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서 받은 결실이요 하고서는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가가 병들고 또 병에 아파서 낫고 나더니만은 그리고서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크게 다투고서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디도를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가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복음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우뚝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이 당하는 고통, 오히려 남을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가면서 세상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애굽을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